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수요 말씀 묵상 훈련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작동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아직도 좀 부족하고 좀 아직도 익숙치 않지만 우리 말씀 묵상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언젠가는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말씀 훈련이기 때문에 말씀 우리가 파헤치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한참 지나다 보면 말씀이 나를 파헤쳐서 내 자신을 보게 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읽어내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 묵상 훈련을 받고, 훈련이 끝나고 나면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말씀 묵상을 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해석 질문을 했는데 오늘은 적용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30분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난 했던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시간에 닿는 대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주 한 번만 더 해석 질문,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적용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본문을 택해서 우리가 직접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너무나 잘 하던 이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본문의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과 그 중풍병자를 고침받도록 도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은 철두철미하게 본문을 읽는 시작되기 때문에 지난주 읽었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기 이르시되 어찌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지난 저 말씀 가운데 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 교훈을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가 해석한다 그러는 해석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서 답을 찾아내면 그 답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교훈입니다. 자, 지난주 얻었던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해석돼서 얻었던 영적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게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끌어당기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얻었습니다. 자, 저 사람을 끌어당기는 예수님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저게 그 성경 본문이 주는 예수님의 매력, 예수님의 인력이라 그러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내 삶 속에 적용시켜 어떻게 하는가? 자,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의 매력적인 존재였고 사람들을 그분 앞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그게 영적의 진리라면 적용 질문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나는 지금도 예수님이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매력적인 존재인가, 나는 지금도 예수님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10년 전에는 예수님이 매력적이죠, 요즘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처음 집사될 때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설교를 들 때마다 감격인데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내가 잃어버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적용 질문이라고 그래요. 내 삶 속에 적용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 이상 들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매력적인 존재고 많은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도 그런 존재인가? 내가 예수님에게 끌어당김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림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에 달려 나오는지, 성경을 필 때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에 대한 흥분된 기대감이 있는지, 그 성경을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분을 만나 뵙고 싶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에 생기는 것인지, 그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 없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저 하나를 가지고 또 하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매력적인 존재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를 그분께서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매력적인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놓고 우리가 묵상할 때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매력적인 존재였는데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걸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공동체 들어가 속장이 교우장이고 장로고 목사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면 나도 이웃에게 매력적인 존재일까? 정확히 말하면 존재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게 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감동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하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님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지금도 좋은가? 정말 예수님이 생각하면 더 예수님 알고 싶은 그런 예수님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가? 두 번째는 나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부터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인 존재인가? 내 사랑하는 삶이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걸 묻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잘라내는 것을 삶에 적용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해석 질문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모여있는 곳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요즘처럼 뭐 신문에 광고를 냈겠습니까? 뭐 편지를 썼겠습니까? 초청장을 보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워낙 매력적이니까, 그리고 말씀이 달콤하고 기적이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매력적인 존재 때문에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인데, 그렇다면 나는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를 전하고 있는지. 자,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좀 본문을 아까 했던 본문 잠깐 돌아가 보겠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잡아 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인력 그러죠. 우리 만유인력 그러잖아요. 네,
태양과 달이 힘을 가지고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그런 매력적인 존재,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이끄는 그런 매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저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살인 협박에 피해 도망가다가 결국 아둘람 굴인 데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에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도망가면서 소문내고 도망갔겠습니까? 도망가려면 조용히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알람 굴까지 모여든 것입니다. 무려 400명이 되는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믿음을 상실한 채 준행당을 치고 있지만 다윗의 놀라운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매력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 수 없었던 죄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다윗이 좋은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에 숨어있는 아둘람 굴까지 쫓아가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나도 예수님처럼 매력적인 존재인가 그 말이죠. 두 번째, 우리 정말로 매력적인 존재가 되었다면,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다면, 그 예수님이 좋은 예수님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멋지게 보이는, 다른 사람에게 매혹적인 존재가 되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이 당시에 모여들 사람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하는 사람인가? 그게 두 번째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신문에 광고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내가 며칠 날 어느 집에 가서 치유 집회를 한다, 그냥 다 오라,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신문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예수님께 다니면서 말로 전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 집 갈 테니까 사람들 다 불러와라, 그래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누가요?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도 예수님의 매력에 푹 빠져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 부모에게, 자기 친척에게, 야 예수님이 누구 집에 온대 한번 가보자, 예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대,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안진비가 일어났대, 그런 어떤 놀라운 사건들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모인 곳이 차고 넘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입으로 무엇을 가장 많이 전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매혹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혹당하는 것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갔더니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다 보니 금방 소문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가봐, 정말 너무, 그 집 거기 갔더니 이발을 너무 잘해, 미장원이 머리를 정말로 잘해. 우리는 거기 가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있으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막 소문되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인지, 그렇다면 그런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건 베드로의 놀라운 설교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주랭랑을 친 사람입니다. 살겠다고 두 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째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그로 인해 상을, 자기의 고난과 핍박을 생각하고 갈릴리 호수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정 예수의 매력에 붙잡힌 바 되었고,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나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놀라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정말로 매력적인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가? 그리고 난 정말로 예수님에게 매혹당하고 있는가? 난 예수의 매력에 풍당 빠져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어떤 프로그램 참석, 그것도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면 우리는 그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에 푹 빠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입을 열면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물론 제가 목회를 잘 못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전날 들어서 집사님 내가 성경을 다 이런 읽었는데 정말 은혜로웠어요. 제가 이걸 견딜 수 없을 때 집사님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내가 지난주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좀 교회 갑시다, 그런 분도 우리 교회에 꽤 계세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회는 시간만 나면 전화해가지고 알아 요즘 이런 일이 있대, 알아 요즘 권사님이 이렇고 장로님이 이렇고 목사님이 이랬대, 이래서 막 전화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 그 소리 듣고 또 그러냐 그런 분이 계시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분이 꼭 악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매력에 푹 빠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로마서 9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면 자기는 지옥이 좋다는 것이, 만약에 자기가 지옥 가서 유대인들이 다 자기 동족 구원받는다면 자기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동족에 대한 사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푹 빠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있는 거지. 하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직접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담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마음속으로 저주했을 기도가 많았을 것이고, 아니면 저들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을 주는가? 어떻게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까? 저들을 적당히 손대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자기는 저주보다 좋다는 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기 원하는, 다른 사람의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 좋다는 이 뜨거운 마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를 만났는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왜 내 안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는 것인지, 아직도 세상이 좋고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이 좋고 아직도 잠시 쾌락이 좋다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강력에 크신 큰 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그분과 만남이 더 큰 즐거움입니다. 어떤 걸 사랑을 보다도 주님과 사랑을 훨씬 더 감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대하는 사람에 대한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수였던 그가 자기를 바로 세워주시는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꿔진 것입니다. 자기를 원수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갖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 우리와 직접 죽으셨던 예수님을 진짜로 실제적으로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적용 질문이 뭐냐면,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난 정말 예수의 매력에 빠져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고 싶은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8가지 정도 우리 영적인 진리를 찾아냈는데 시간이 지금 하기에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낸다. 꼭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독불장군처럼 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손 5가지, 10개 손가락이 함께도 움직인다고.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면 정신분열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문제가 지체부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신앙생활할 때 그냥 인간적으로 친한 몇 사람 말고 누구든지 함께 일할 수 있고 누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앙연합감리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교회를 옮길까 말까에 그런 다음에 한번 본인의 믿음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함께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럼 적어도 속회라고 하는 작은 모임 속에 또는 부설한 작은 모임 속에 들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만나져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교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시면 나는 지금 누구와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고 있는가? 아니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만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해,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 함께 기도하자고 노력해서 한 공동체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같은 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분할시키는 그런 짝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크고 작은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을 뚫 것을 실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전체로 모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속회로 또는 작은 부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쩌면 다 하지 못하고 마지막 것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들이 정말 좋은 뜻으로 예수님 앞에 가면 되겠다 하고 중풍병자를 싣고 왔어요. 그런데 못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했죠. 믿음의 일에도 선한 일에도 장애물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믿음을 했기 때문에 일이 다 잘 풀리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착한 일,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해도 그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무엇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일하다가 안 되면 그냥 접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물론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방해가 모여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적은 것인가?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데 올바른 것인데 무엇이 방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앞에 어려움을 놓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강을 놓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앞에 높은 산을 놓게 되어서 강을 건너는 용기를 갖게 하고 산을 올라가게 하는 그런 훈련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시긴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본문의 내용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막힌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말씀 듣고 서로 병 낫고자 하니까 양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방해물 앞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물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서 고침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신앙생활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시간 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속장 교구장 또는 각 부장으로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방해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처럼 이거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 뜻이랑 벌써 만났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와서 갈 수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어 내리는
그런 결단을 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핑계 댈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새벽기도 안 나와요? 요즘 몸이 안 좋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왜 안 좋은 것인지, 몸이 안 좋으면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아주 믿을 만한 분에게 제가 그런 질문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회사를 적어도 6시 반에는 집에서 나가셔야 회사 굉장히 일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예전에 열심히 하신 분인데 새벽기도 요즘 못 나오세요. 그 6시 반에 나가려면 5시 반쯤 일어나셔서 샤워하고 식사하고 준비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분한테 5시에 일어나십시오. 30분 먼저. 30분 먼저 교회 와서 6시에 와서 6시 반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6시 반에 교회에서 가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격파할 수 있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 믿음을 가지고 우린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름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 앞에 가지 못하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뚫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들 앞에 방해물은 방해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기의 친구가 고침받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요즘 삶이 어렵습니다. 기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일 나와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방해물들을, 이 장애물을 건너뛰고 격파하고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 1장을 가지고 해석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해석 질문이나 많은 해석 질문을 만들어서 여호수아 1장이 주는 영적 진리를 찾아오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몇 개나 안 되면 한 개, 두 개를 찾아오십시오.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걸.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해석 질문을 가지고 적용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꼭 읽어보시고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2주 동안 함께 씨름했던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 역사를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으니 저희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아가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다운 삶을 살아서 이 세상 속에 나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내 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드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으시고 저희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 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때때로 방해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 장애물들을 건너뛰고 전진하는 굳건한 믿음, 창의적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붕을 뚫어서 사랑하는 성도를 내리는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 창조적인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 하늘이 주시는 음성 믿으며 걸어갈 때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리라. 세상의 성공의 길보다 주님이 주시는 좁은 길 가는 것, 기쁨과 평안이 넘치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나는
영 믿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내 삶의 유일한 참 소망 오직 예수. 세상의 성공의 길보다 주님이 주시는 좁은 길 가는 것 기쁨과 평안이 넘치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거친 파도 앞에도 주의 강한 능력 믿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내 삶의 유일한 참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끝까지 달려가리.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거친 파도 앞에도 주의 강한 능력 믿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내 삶의 유일한 참 소망 믿음으로 살리라. 거친 파도 앞에도 주의 강한 능력 믿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내 삶의 유일한 참 소망 내 삶의 유일한 참 소망 오직 예수.